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이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한 저희를 위해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한 말씀과 또한 은혜를 공급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구원을 받은 저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교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서 남은 생애를 또한 주님께서 받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또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이 귀한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서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현재 공주 수양관에서 농아인 학예 수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한 사람의 영혼도 이래지지 않고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은혜로서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혹 이 자리에 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우셨고 공급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셨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의 의로운 손에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거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이해찬이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이정국 목사님께서는 지금 공주 수양관에서 농아인 학예 수양회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대신 서게 됐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난주에 있었던 1차 학예 수양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1차 학예 수양회 총 참석 인원은 광주에서 참석한 그 초등학생 900명을 포함해서 만 8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봉사하고 또 함께 수고하는 가운데 또 많은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또 침례식을 할 때 1,000명이 넘는 분들이 또 함께 침례를 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신 분의 그 수가 정확히 1,00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확인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수양회가 됐습니다. 또 처음에는 이제 많이 더울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그리 덥지도 않고 첫날에 또 비가 와줘서 아주 촉촉한 가운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수양회를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더욱더 감사가 됐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그 혼란한 것이 없이 끝까지 또 사고 없이 무사히 또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또 해주시고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번 수양회가 또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는 그 태국에서 또 그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셔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8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고 또 수양회 기간 동안에 교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네팔에서도 4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많은 전도인들이 와서 함께 또 동참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귀한 또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태국에 몇 번 선교 때문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태국 선교 때 또 많은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전초 기주로서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태국 선교 때는 라오스에서 2차 또 집회를 했었고요. 또 캄보디아에서 처음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지 않게 또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의 그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태국 선교 때 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는데요. 그 큰 성과를 한다면은 그 태국에서 주로 그 기독교 활동을 하고 계셨던 기독교에서 총연합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던 그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동부 지역의 총 책임자로 계신 또 목사님이 구원을 확실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그 이름이 특이합니다. 분담 쫌팽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으시면은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쫌팽 목사님께서 이번에 부부동반으로 이번 1차 하계수양회 때 오셔가지고 말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규모가 크냐. 그래서 입이 쫙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이나 여기 모이고 있느냐. 그래서 물어봐서 지금 10,000명 정도 같이 모여서 지금 말씀 듣고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침례식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태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문이 더 활짝 열릴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번 주에 2차 또 하계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계수양회를 또 우리가 가지기 전에 또 가져야 될 마음 자세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될지 또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수양회에 임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오셨습니다. 예언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3생애를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3생애를 사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또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본으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전생애를 헌신하시고 또 우리에게 본으로서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자신의 자신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전생애를 사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사실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또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복음을, 귀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각 촌과 또한 마을을 다니시면서 한시라도 쉴 틈이 없이 전도를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9절에도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귀신들을 내어 쫓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들, 또한 안진뱅이들, 중풍병자 뿐만 아니라 많은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믿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고침을 받을 수 있음을 또한 교훈으로 보이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요. 방금 읽었던 그 본문 말씀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자, 예수님께서 각 촌과 또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원래 가버나움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자,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라는 그런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혹자는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또 다른 어떤 성도의 집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집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가버나움에서 시작돼서 또 다른 마을에 다니시다가 다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집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가장 성경적인 그런 추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소문이 벌써 파다하게 많이 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지역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 또 유대 지역, 또한 예루살렘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벌써 이미 듣고 또한 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또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됐을 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함께 들을 수가 있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될 수가 있겠죠.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전하신 그 도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집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입추에 어떤 여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도는 무엇일까요?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제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도가 아니라 이 도는 길도자를 써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또 영생으로 가는 길.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자기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 가룟 유다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결국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실 때 그때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그 네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중풍병자는 그때 당시에 불치병이죠. 난치병이죠. 그래서 전신마비가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손발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그 병에 걸려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혈관성 장애, 언어장애, 또 고혈압으로 인해서 신경마비가 되는 그러한 증세가 바로 이 중풍병자의 증세라고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같은 중풍병자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자신이 거듭날 수 없는 그러한 그 불쌍한 그러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 또한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지만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려면은 의사에게 간다라든지 또는 어떤 의료의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은 반드시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메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한 가지 교훈은 바로 협력이라는 것이죠. 나 혼자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그리고 하나가 됐을 때 또한 합심하는 가운데 그 한 영혼을 간절히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귀하게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먼저 깨달은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우리 또한 구원을 받을 때 혼자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구원받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의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또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도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직접 발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직접 가서 발로 뛰어야 되겠죠. 그리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져야 되겠죠. 그러한 마음이 없다라면 절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같은 그러한 보조를 맞추고 같은 어떤 걸음을 맞췄을 때 이 침상을 같이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겠죠. 그러한 협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이 말씀은 붙잡아 두시고요.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다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긴다라면은 우리 또한 합심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더 힘써 지키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래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죠.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이 무엇일까요?
그 사랑이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연합의 기초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연합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각각 자라난 환경도 틀리고 그리고 처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도 다 틀립니다. 또한 나이도 틀리고 그리고 또 해외에 가보면은 또 피부 색깔도 틀리잖아요. 언어도 틀리고 또한 처해져 있는 그 문화도 틀립니다. 하지만은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고 되어 있죠. 이 연합의 기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하신 사랑이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그 사랑.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가 연합이 가능하죠. 그 안에는 또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그리고 나 자신을 나타내지 않을 때, 교만하지 않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교만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마음, 자랑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연합하는 것을 이제 못하게 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마귀로 틈을 타지기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사실은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서로 판단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어떤 죄가 나오는 그러한 경우가 가끔씩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은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상대편이 또한 오해하는 그러한 경우에 또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한 나눠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 사랑해 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잘못 오타가 나와서 여보 사망해 이렇게 보냈대요.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근데 받는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그 남편이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당신도 사망해.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다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아주 사소한 일이거든요. 사소한 어떤 감정 때문에 우리가 다툴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틈을 노리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어떤 괴계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용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보조를 맞춰야 되겠죠. 동일한 성령으로서 보조를 맞춰야지만이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의 이제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쁜 감정이 있을 때 감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감정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감정, 좋은 감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정적인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운데서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또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일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겠죠.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똑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같이 맞춰야 되겠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은 멍에를 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로서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멍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한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침성을 메고 예수님께로 갈 때는 같은 보조를 맞춰야 되거든요. 한 사람은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한다라고 정말 이 사람이 고쳐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든다라든지 다른 마음을 품게 된다라면은 절대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겠죠. 또 빌립보서를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또 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마음을 같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율법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율법의 가장 큰 두 가지 골자가 되는 내용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모든 법이 다 포함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는 다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됐을 때 자기들이 한 자릿씩 할 걸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주 불쾌해하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어떤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예수님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또한 구원을 받은 위에 가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또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마지막 권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러한 자매님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우라고 돼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력자들이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에게도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에서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많은 동력자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은 물론 생명책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수고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해외 선교를 하다 보면요,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신 분도 계시고 또한 선교에 같이 동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은 직접 가지는 못할지언정 또 기도로서 함께 동참하고 또 선교비를 지원해 주셔서 또 함께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전파가 되거든요. 그러한 노력에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서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그 기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수양회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1차 수양회 때도 직접 가지는 못해도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직접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은 그 등록을 사전해서 정말 마음이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또한 기도로서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그 상급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다르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한 각각 그 자기 일하는 대로 상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심는 지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또 같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희생을 함께 했을 때 또한 열매가 맺어짐으로 인해서 더욱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한 열매를 맺어졌을 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함께 얻을 상급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마가복음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장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4사람이 메워가지고 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4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간절한 마음이 있겠죠. 이 중풍병자가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각촌과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영혼들이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면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뻔히 아는데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면은 절대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4사람들은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람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한다라면은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겠죠. 또한 형식적으로 또한 의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전도한다라면은 그것은 절대로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절대로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붙잡고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 잘 우리가 평소에 알고 또 익히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말로는 불쌍하다 불쌍하다 얘기는 해놓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하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서 돌봐주고 라고 돼 있죠. 유태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상종을 안 하죠. 평생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얘기도 안 하는 그러한 원수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가까이 가서 돌봐줬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단순히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동력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또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또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 삼으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그 말씀 속에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간절히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시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2장 4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네팔이라든지 또 아프리카 선교를 다니다 보면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지난번에 케냐 선교를 하다가 느낀 것은요, 케냐에는 이제 아프리카 중에서도 사실은 잘 사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로비 지역에 그 쓰레기 하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 전역에서 오는 그 쓰레기를 모아서 태우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항상 그 쓰레기 타는 냄새가 납니다. 그 지역에 이제 사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실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한 30가구 정도가 화장실 하나를 사용합니다. 근데 말이 화장실이지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구멍이 하나 딱 뚫려 있어요. 이제 거기다 이제 일을 보고 그러는데 또 물도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또 아이들은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그 쓰레기 하치장에 가가지고 그 덜 썩은 거 찾아내서 그걸 주워다 먹고, 또 옆에서는 이 독수리들이 또 모여가지고 그 때로 이제 그 덜 썩은 거, 썩은 어떤 음식을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난번에 제가 두 번째 갔을 때 한 아이가 이제 이 맹장에 걸려가지고 가기 전에 한 5일 전에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습니다. 이 케냐에는 의료시설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또한 돈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맹장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맹장에 걸려서 죽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한 정말 육신적으로도 불쌍한 그런 상태에 있다가 만약에 죽어서 지옥에 간다라면은 얼마나 불쌍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복음을 정말 빨리 증거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케냐뿐만 아니라 그 정말 열악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네팔에는 주로 이제 힌두교인들이 많습니다. 힌두교에서 믿는 신이 3억 3천만 가지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섬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섬기고, 또 강도 섬기고, 산도 섬기고, 또 개도 섬기고, 또 심지어는 이 벼룩신도 있습니다. 벼룩이 이제 높이 뛰니까 거기에 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태국에 갔더니요, 그 파리 모기를 함부로 죽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파리 모기를 안 죽이냐 그랬더니 우리도 다음 생에 파리 모기로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어떤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하죠. 평생토록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정말 불쌍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가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추수한 것을 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더욱더 실감이 됐습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다라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힘있게 전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4절에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자, 이 불쌍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음으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자, 여기 보면은 참 그 엄청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요, 저도 이제 파키스탄에 한번 가봤었는데 거의 이스라엘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집들이 대부분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사다리가 다 놔져 있습니다.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면은 평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로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지붕이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약했겠죠. 나무로 엮어서 지붕을 만들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나무 위에 이제 뿌려서 그것이 마르면 이제 지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붕이 약하죠. 그래서 뜯기도 사실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엄청난 일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더니 한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침상에 누운 채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전부 다 놀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지붕을 뜯고 누가 내려온다라면 가만히 있을까요? 당장 이제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적극적인 마음이란 얘기죠. 이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마음이 있지 않다라면은 지붕을 뜯을 수가 없겠죠. 또한 한 사람은 지붕을 뜯자 그러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건 미친 짓이다. 왜 남의 지붕을 뜯냐. 그런 마음이 교차가 된다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은 네 사람이 동일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고, 그의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마음이 아니라면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 싸워서 이겨서 빼앗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수양회 때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일단은 데리고 가서 보자.
그래서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영문도 모르고 이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비서 가자고 해놓고 갔더니 뭐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사람들이 다들 막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왜 이런 데 더운 데 끌고 왔느냐 불평 불만을 털어놓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또한 각자의 할 일을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려서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또 봉사하고 함께 수고함으로 함께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이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24장 11절 부터 1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반드시 구원하라는 말씀이죠.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지나간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고 되어 있죠. 또 12절에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자유를 주셨잖아요. 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남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잖아요. 또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겉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물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건강도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죠. 스데반 또한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 보면은 사명이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서부터 겁먹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수양에 데리고 간다라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른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반드시 듣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반드시 해야 될 도리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지난번 2월 달에 갔을 때요. 캄보디아는 잘 아시는 대로 그 킬링필드 들어보셨죠? 1973년도부터 78년도까지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 이제 손을 보고 만약에 굳은 사람이 없으면은 무조건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 그리고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살된 사람의 인원이 무려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총 국민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수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거든요. 그 학살의 어떤 아픔과 또한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를 믿습니다. 하지만은 자기가 불교를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화로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불교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국 선교 때 태국 선교 다 마치고 3주 차에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갔습니다. 또 날씨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저희들이 짐을 풀어놓고 바로 교회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교회를 가봤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그 열악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는 적지만은 모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요. 선풍기도 제대로 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한 1시간 반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30분 이상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날씨도 무더웠고요. 그래서 겨우 이제 발전기를 끌어다가 이제 저희들이 전기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날씨는 무덥고 또 개는 돌아다니고 또 애는 막 뻘거벗고 막 울고 또 한 30분 지나니까 이제 더워서 다 졸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이제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전도 집회 시작인데 정말 이 사람들이 하루에 2시간씩 총 4번을 전해야 되는데 과연 그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더 좋은 환경에서 집회 장소를 구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지만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캄보디아를 가지고 사행시를 지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캄캄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뒤지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좀 천박한 표현을 썼어요. 그때 당시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주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날요, 2시부터 집회인데 벌써 8시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서 집회 장소가 꽉 메워졌습니다. 총 160명 되는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벌써 아침부터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요. 2시간씩 거의 하루 종일 집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증거를 할 때는요, 그분들도 과거에 그런 학살의 어떤 어두운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 일인 양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증거하면서요, 그렇게 정말 가슴 아파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같이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가 증거되고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더러운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희생하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도 기뻐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정말 말도 틀리고 또 사는 그 환경도 틀리고 또 문화도 틀리지만은 정말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다음에 꼭 와서 이 말씀을 또 증거해 달라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이 말씀을 좀 증거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또 그분들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또 캄보디아를 갑니다. 그래서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라오스는 저희들이 3번째로 이번에 가서 전도를 집회를 했는데, 라오스는 더 불쌍합니다. 사실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조차도 성경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다가 걸리면은 바로 그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옥이 우리나라 같이 그런 뭐 음식도 주고 화장실도 있고 그런 감옥이 아니고요.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구멍이 하나 딱 뚫려 있어요. 그리고 춘향이가 찾던 그 칼을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동일하게 차고 있습니다. 그 칼을 차고 몇 년 동안 있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감옥에서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교회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몰래 모여서 말씀을 듣는, 말씀을 공부하는 그 지하교회에 연결되는 사람들의 수가 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그 교회 목회자들이 이번에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100여 명이 나와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태국 국경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라오스 안에서는 전도 집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국경에서 집회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이제 몰래 전해야 되겠죠. 지하교회에서 전하겠노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도 정말 가지고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다닌다고 누가 잡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읽고 싶으면 마음대로 읽을 수가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책망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양회를 1년에 한 번씩 가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없는 귀중한 시간이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시간과 또한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2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죠? 믿음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인가요? 저희의 믿음. 이 저희라는 것은 중풍병자를 메고 간 네 사람의 믿음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장 2절입니다.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희의 믿음을 보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도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면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는 마음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또 9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 9장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이 없더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겠죠. 우리의 행위나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수양회 때 정말 인도하고자 하는 그 분이 가서 말씀만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인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바로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니라. 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 하는 그 확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자,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매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느니라. 이 네팔에서 저희들이 가서 처음으로 집회를 했을 때는요, 처음에 정말 겁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가기 전에 이단이 온다 그래가지고요, 그 집회를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 몰래 집회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와가지고 집회를 방해하고, 그리고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정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겁이 생겼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그냥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1차 네팔 선교 때 4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첫 집회 때 400명이 왔거든요. 그렇게 겁없이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갔을 때 800명이 왔습니다. 세 번째 갔을 때 1200명이 왔어요. 배씩 뛰는 거예요, 배씩.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혀지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했습니다. 더욱더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한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8차 네팔 선교를 갔을 때는 예전에 이제 우리를 이단이라고 막 반대하고 막 방해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가면 그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달아줍니다. 플랜카드 달아놓고, 그리고 또 의자 놓고 집회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요, 뭐 이제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세력이 미약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요, 점점 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팔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말씀이 정말 담대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또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수양회 때도요,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수양에 임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또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양에 가서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또 다음 기회가 있잖아요. 또 추계 수양회도 있고 또 전도 집회도 있고 계속되는 그 말씀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썩어진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떤 분들은 수양에 10번 참석해가지고 구원 받으신 분들 계셔요. 10번 참석해서 10번 찍어가지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전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은 이 사람 전도했다가 안 되면 또 다른 사람 전도했다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아무런 결실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가 있으면은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반드시 거둘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거든요. 너희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수양회 때도 또 많은 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합심하는 가운데 같이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머지 생애를 다시는 저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양의 기간에도 또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로는 할 수 없으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도심을 통해서 저희의 작은 입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또 동참하는 가운데 참여하는 가운데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수양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